에스겔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2장 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합독하고 에스겔 12장 전체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12장 15절,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세상 사람들이 또 특히 믿는 사람들이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시지만 결국은 자백하게 하고 다시 돌아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남유다에 대한 심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 3장 16절부터 24장 2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죠. 그 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만 지금 남았는데 그 남유다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BC 586년 이전의 심판 예언들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에스겔 3장 16절부터 7장 27절까지가 에스겔이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후 7일 이후 BC 593년 4월 12일에 받은 계시입니다. 그 다음 거기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계시가 계시록 8장 1절부터 11장 25절까지입니다. 이때가 BC 592년 6월 5일입니다. 이때 환상을 소위 성전 환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에스겔 12장부터 19장 14절은 성전 환상이 주어진 날, 성전 환상이 종결된 후에 주어진 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보게 될 에스겔 12장 1절부터 28절은요, 이제 에스겔로 하여금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이동하는 것과 공포 중에 식사하는 그런 상징적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될 것이고 유다가 황폐해지게 될 것을 예언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자백하고 돌아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총 세 단락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16절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지금 연출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자, 1절부터 6절을 보면요, 에스겔로 하여금 반역하는 족속들 사이에, 다시 말하면 패역한 백성들 사이에 거하게 하셨고요, 그 속에서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렇게 끌려가라고 지금 명하셨습니다. 끌려가는 모습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게 해줄 보려고, 그러니까 뉘우칠 기회, 자백할 기회, 돌아설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꾸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제발 알아들어라, 이 말인 겁니다. 낮에는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아 끌려가게 하고요. 또 저물 때에는 밖으로 나가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6절처럼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합니다. 징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7절부터 15절을 보면 좀 길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였고요, 백성들이 그의 행위에 대해서 묻는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러신 대로 답을 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내용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명하셔서 행하도록 하신 상징적인 그 행동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있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패하여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아 목숨을 부지하고자 밤중에 도주할 거라는 것까지 지금 자신이 지금 행위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핵심은 15절 16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거를 지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뭐요? 주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매우 강조적이고요. 원문을 보면 앞에 그 말이 나오고 뒤에 그 말이 나와서 중간의 내용을 뭐요?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 앞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 거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 거다. 그 뭐요? 이 내용을. 16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재앙을 보내어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멸하고 그들 중 일부를 남겨두어 자신들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로 당신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떨면서 근심하는 중 식사를 하고 물을 마실 것을 명령하셨어요. 막 떨면서 불안하게죠. 그죠? 이 행동을 통해서 유다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하라고 하신 겁니다. 에스겔 4장 7절에도 음식과 물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6개월 동안 고통을 당한 이건 육체적 이제 고통을 이렇게 강조한 거고요. 지금 여기는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후반절을 보면요. 그들이 가지게 될 큰 공포와 두려움의 이유가 소개되는데요. 바로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하게 한 것이 바로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유다의 재앙을 내려 심판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 사실 뭡니까? 유다 백성들의 가증한 예배, 우상 숭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도 범하였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보내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유다의 심판은 이 우상 숭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내면적 타락이 발전해서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포악이 가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강한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말기에 그 땅에서는 자기들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극심한 압제를 자행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타락하고 무너진 거죠. 영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도덕적 타락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단락입니다. 이제 에스겔 12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묵시가 신속히 실현될 것에 대한 이중 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한 당신의 묵시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막 비방하고 폄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모든 묵시가 신속하게 성취될 것을 거듭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묵시와 신속한 성취에 대해서 거듭 경고하시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요 믿지 않았고, 또 동시에 또 이게 정말 반드시 성취될 것을 강조 이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21절부터 24절을 보면요,
특히 이제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날이 더디다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고 하는 속담이 회자되고 있음을 지적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그래서 23절, 24절에는요, 당시 이스라엘 자손이 묵시가 성취된다 할지라도 먼 훗날에는 성취될 일로 받아들이고 지금 일어나지 않을 거다. 우리 때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2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기 원하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너희들이 자꾸 더디게 일어난다고 얘기하지. 그것은 내가 참아준 거야. 기다려준 거야. 그 심판을 정말 선언하고도 실행하지 않고 지체한 것은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계속 그래 왔잖아. 이번에 심판 안 일어나. 뒤에 일어날 거야. 라고 지금 오히려 그것을 악의 기회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심판을 지체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오늘 핵심을 아시겠습니까? 참 악하죠.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돌아서라고 자꾸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고 기다려주시는데 아직까지 괜찮다라고 또 그 과거 짓을 똑같이 해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자꾸 문화를 즐기고 그 속에 그냥 젖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없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제자로 그 제자가 제자를 키운 것처럼 제자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길이 참으시고 한 명이라도 자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고 믿음의 사람을 보내셨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돌아서기를 원하며 저희들이 정말 말씀 따라가기 원하며 영적 타락이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모습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영적 회복으로 도덕적 회복까지 되어지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 원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